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왕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왕은 원래 고독한 자입니다. 구중궁궐은 하나의 감옥이며 왕은 그의 백성들의 삶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왕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고 왕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 왕의 유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신, 모든 신하는 전부 조심해라. 혼자서 그들 곁에 가지 마라. 형제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마라.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지 말라. 잠잘 때도 스스로 자기의 심장을 지켜라.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유언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왕은 이처럼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고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세상의 법과 정치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반 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유로 고독한 자였습니다. 그는 고독한 가운데 광야에서 홀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애굽 백성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며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혼자 있는 동안 고독했는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합해서 비록 남녀노소 합해서 65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백성 집단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늘 고독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칭찬이나 위로를 받기는커녕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그리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모세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왕들이 느끼던 그런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왕은 살해당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심했지만 모세의 고독은 언제나 자기에게 있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이마가 놋 같은 세대, 아무리 말을 해도 절벽 같은 세대, 이런 세대의 완고함이 그를 질식하도록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칠 때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실망시키고 더욱 외롭게 만들곤 했습니다. 정치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치 지도자인 왕의 고독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진 모세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신앙 상태 때문에 늘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왜 다윗이 슬프고 괴로우냐 하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도 외롭고 모세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이와 같은 일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선포할 때 마치 벽을 보고
혼자 떠드는 것 같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벽으로 차단돼서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많은 피해를 느낍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권해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오직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 오해와 비난을 받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을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이 혼자 목회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외쳐대도 늘 싸늘한 반응과 더욱 더 굳어져가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밤에 기도하며 베갯잎을 적실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위로받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목회를 결정한 후에 어떤 노 목사님이 제게 해준 말로 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목사님은 아니고 지나가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네. 성도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도는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당신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반드시 배신한다. 성도를 믿고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배우신 겁니다. 그렇군요. 간혹 이렇게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다 해줄 사람이 그리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믿고 일을 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이후에 내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중심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게 되고 성령의 구하심을 더욱 구하게 되며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고독한 시점입니다. 모세가 당했던 일 중에 가장 절망적인 시점이고 가장 고독한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은 또한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은요, 깨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그 언약이 회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돌판을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백성들은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할 것을 아론에게 강요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합니다. 금송아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을 따라서 동일한 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주시면서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봅니다.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그 광란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돌판을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고, 모세는 레위인들을 명령해서 너희는 칼을 차고 죄 있는 백성을 도륙하라. 그렇게 해서 3,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백성을 속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는 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슬픔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모세는 슬픕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백성을 대변했던지, 자기의 생명과 바꾸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 백성의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상황을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후에 모세는 큰 충격에 쌓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독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분명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룰 것인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65만이 되는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더구나 목이 곧은 백성, 이성적인 판단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백성을 이끌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를 어렵게 했던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아론이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심하게 넘어지죠. 어이없는 그의 배신은 아마 모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끝없는 나락으로 그를 떨어뜨렸을 겁니다. 도울 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과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라고 말하시지 않고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언약이 이제 깨졌다고 공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십계명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가 알아서 인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혼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가라고는 안 그러십니다. 하지만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으로는 가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은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길을 개척해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는 비록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고 마는 것을 말해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는요,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고 굽힐 줄 모르는 자기 고집과 패역과 교만과 거만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경우 목이 곧은 백성이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말 것이니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별별 선언을 듣고 백성들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기 몸에 달고 있던 그 장식품들을 다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문화에서 장식품을 뗀다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 가운데 애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에 대하여 이제 통회하고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말씀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신구를 떼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장식품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애굽인들로부터.
근데 얼마나 많은 금을 가져왔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다 만든 후에도 남은 장신구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보석을 다 가져온 거죠.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 가져온 것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장식품이었어요.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애굽 사람들이 끼고 있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식품에 온갖 우상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착용하고 있던 장식품은 모든 그 우상의 모습들이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새긴 장식품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고 따라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침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요, 그것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는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처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장식품을 다 폐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다 폐기하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들의 몸에서 장식품들을 다 떼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진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머무는 진영 밖 먼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텐트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장막의 이름이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이름을 오헬 모에드인데, 오헬 모에드는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나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진영에 세우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슬픈 말씀을 듣고 이제 진영 밖에 세운 곳,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죄 많은 곳이 아니라 그 한적한 거기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주 초라한 장막, 회막을 진영 바깥에 세워요. 회막이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회막이 진영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가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회막이 바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것은 세속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놓으시면 여기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됩니다. 완전 아수라장 같은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죄가 있으면 그곳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 곳에 회막을 하나, 텐트 조그만 걸 하나 세워놓고 모세가 홀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를 가지 못하고 멀리서
자기 장막이 있는 장막 문에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 그 바깥에 있는 회막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거기 홀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정식으로 지은 성막이 아닙니다. 그 규례를 따라 지은 성막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임시로 지은 초라한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때 백성이 한 것은 오직 장신구를 떼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섰다는 것은 임시로 지은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그 구름, 백성을 인도하던 그 구름이 다시 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임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규례에 맞는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진노하여 진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거기가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장소와 환경을 막론하고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서 나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있는 곳은 저 할렘,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거기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광야에서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야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각각 자기의 텐트에서 이렇게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홀로 야영지를 떠나서 멀리 그 장막을 친 그곳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모습이 아닙니까? 완전한 고독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은 고독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백성들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 장막 문에 서서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구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는 모세를 돕도록 보내신 조력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동역자 아론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제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동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혼자 있는 그 회막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와 동역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알고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을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네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이제 말만 하지 마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간곡한 모세의 요청, 이 깊은 고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요청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모세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 서로 입맞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모세의 기도는 이제 서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고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는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이것으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고독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더욱 확고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큰 증거는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어둠과 사망으로부터의 구별,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구별,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아닌지가 그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하는 모든 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 있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이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그 영광에 지나간 잔상, 남아있는 모습을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본체를 보여달라는 아주 당돌하고도 위험한 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 본질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하지만 그 얼굴은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면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하나를 가르치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절벽 같은 큰 돌이에요. 그 반석에 모세를 세우고 그 반석의 틈 사이에 모세를 숨기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안식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 속에 숨지 않는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처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는 그 반석에 있는 그 틈 사이에 숨습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반석 틈 속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거기에 반영되고 투사된 그 잔영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이 은신처 여기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처음 있던 말을 써주겠다고 하십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이제는 내가 깎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계약서가 원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세. 먼저 모세 청도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통치자, 주권자라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주권자여 또한 행동,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그 행동을 보이시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한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통치와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율법을 주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시다고요.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계시하셨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이름으로 나타나셔. 그리고 이제 강조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두 번 강조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계시를 공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급히 엎드립니다. 급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뭘 기도합니까? 주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모세는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모세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간구의 소원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가운데 있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한가운데 있어 주십시오라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어 연합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달라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언약이 다시 회복돼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회복됐습니다. 언약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으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은 이 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이 계명 지키지 못함으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세의 고독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고독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정리를 해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계명을 받기도 전에 백성은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로서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천사를 보낼 테니 내가 인도하여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들은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 호렙산에서 중보의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은 울고 회개하여서 애굽에서 가져온 장식품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샌드위치로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그것을 어기고요. 계속 어기던 가운데 회복이 되고, 회복된 후에 뭘로 끝납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지 않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받은 옐로우 카드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들에게 못지않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우리도 역시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모세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의 주제는요,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요, 제자들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 이겁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 즉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14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1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요, 제가 자른 그 본문에서 14장이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앞장에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세요.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마음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주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10계명, 이걸 지킨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와 명령으로 시작돼요. 이 부분은요, 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였어요. 이제가 내가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입니다. beside. 클레이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call.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가 할 말과 우리가 할 행동,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란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제자들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심, 즉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문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제3, 제4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교회가 각각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상호 내주하며 연합된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잠깐 돌아가 보려고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것이 연합이라는 말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띠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의 구절을 볼 때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이 깨지는 걸로 시작해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것을 삼가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심으로 깨진 언약이 회복됐다고 말했잖아요.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요한복음의 해당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중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계명을 지켜야 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계명을 지키라. 지키지 않음 모세에게 언약하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성령을 약속하신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내가 동행할 때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와 동행입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밤낮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말하는 이 사랑, 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요,
인간의 의지로 실행이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읽어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불을 켜고 봐도 사랑의 은사는 없습니다. 12장에 사랑의 은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는 독립적으로 다루십니다.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사랑의 은사는 13장 전체에 걸쳐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이 성령 은사가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의 은사만이 참된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랑은 없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 우리의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사랑하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을 주실 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계명을 주실 때 계명에 대한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당장은 제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과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님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일어나서 또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 목이 곧은 이것을 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간절히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 계시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하라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우면 좋은 일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괴로우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하실 것을 강력하게 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위로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계시의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세를 통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영의 세계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모세는 그 잠시 동안 비록 단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잠시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펼쳐진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오직 진실로 거듭나고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귀 있는 자만이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지 않은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리의 영을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며 내주하는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고독과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이 뻣뻣한 불순종이 그토록 무서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짐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고자 하심은 진심이 아니며 오직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른 눈과 메인 목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우리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사오니 더욱더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 주께서 돌아보시고 피난처에 숨기시어 안전하게 지키시며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